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잘 계셨죠? 너무 자주 와서 식상하시죠? 걱정 많이 하고 왔는데 할 수 없어요. 이미 초청하셨으니까. 너무 자주 부르셔서 제가 똑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또 여러분과 나누라고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열심히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오늘 좋으셨어요? 좋으셨어요? 네, 오늘은 더 좋을 겁니다.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어져가지고 좀 다행이에요, 그죠? 여기만 있으셨구나. 하긴 여기 주변 돌아보니까 뭐 갈 데도 없더만요, 그죠? 원래 수련회는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갈 데 없고 아니면 이렇게 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도망도 못 치게 하거나 핸드폰도 안 터지는데 그런 데 가서 하는 게 진짜 수련회죠. 여러분 뭐 아까는 뒷모습만 보고 왔는데 앞을 보니까 되게 이상하다. 그동안 뭐 삶이 많이 힘드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사는 거 힘드시죠? 그죠? 네.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 청년의 때가 참 아름답습니다. 한 명 아멘. 그렇게 힘드세요? 그래서 수련의 주제가 이렇구나. 네. 그런 말을 좀 할까 합니다. 오늘 좀 프리스타일로 할게요. 네. 랩은 안 되고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뭐 30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도 해줄 줄 알았어. 너 뒤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깝다. 앞으로 막 뛰어올라 그랬는데. 30대가 최고이신 거예요 여기는? 40대 없으세요? 나갔어요? 있어도 커밍아웃 못 하시죠? 괜찮습니다. 뭐 나이 드는 게 뭐. 한국 요즘처럼 이렇게 평창올림픽도 진행되는데 사실 좋은 축제여야만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뉴스 보거나 이러면 쉽지 않으시죠? 여기는 태극기예요, 촛불이에요? 이거 잘 타야 되는데 어때요? 여기는 섞여 있어요? 서로 막 싸워요? 대답을 안 해요. 잘 몰라요? 알았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래요 그냥. 그런 게 있죠. 예전에 어게인 1907 운동할 때요. 이게 리바이벌이다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서 저희가 이제 부흥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부흥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흥이란 단어를 얘기하는데 각기 생각하는 부흥의 정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합 운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영성의 색깔을 갖고 이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연합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권에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부흥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자신 없어요. 약간 좀 은사주의의 색깔이 있으신 분 목사님 딱 나오셔가지고 부흥은 하나님의 영의 전적인 부으심으로 인한 사람들의 회심과 하나님 나라 역사다. 이건 어때요? 이것도 맞죠. 약간 좀 진보주의 진영에 계신 분들이 딱 나오셔가지고 뭐라 하셨냐면
부흥은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아니다. Beyond revival to transformation. 부흥을 넘어 사회 변혁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이건 어때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세 개가 다 맞는데 세 진영이 무지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단이라 그러고 막 정죄하고 직통계시냐 뭐 너는 뭐 넌 바리새인 뭐 종교 율법주의냐 막 너는 십자가 없는 사회 변혁 운동가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엄청 싸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그림이? 여러분 공동체도 약간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의 색깔이 똑같으면 우리가 공산당이지 무슨 자유민주주의국가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각기 통일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르고 복음이라고 딱 말해도 복음을 얘기할 때도 다 달라요 사실은. 근데 그것에 같은 이제 색깔을 띠기 위해서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제가 이제 중보기도 팀 코디네이터였으니까 전국에서 올라온 3, 40개의 중보기도 팀이 딱 모였는데 중보기도 팀이 너무 다양한 색깔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팀은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아니면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말씀으로 씨름해요. 어떤 팀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단어도 기름 줘요. 기름 부음만 해서 하도 막 기름 줘서 굉장히 뭐 좀 뭐 뭘 봤느니 껐느니 뭐 느꼈느니 들었느니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팀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만 하고 다 다르겠죠? 정말 30개 팀이 다 30색을 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팀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초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뭐 이러냐 이런 팀들이 뭐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소위 중보자라고 하는 인간들은 연합이 참 안 돼. 그래서 제 역할은 이 팀들 어떻게 해서든 만나지 않게 해주는 거였어요. 이렇게. 근데 한 몇 년 이제 그 안에서 지지고 싸우고 같이 하면서 막 이렇게 저희가 어게인 율공체하고 막 중보기도를 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큰 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은사주의적 그 이쪽 용어로 서로에게 임파테이션이 됐어요. 이제 복음주의적인 용어로 하면 전이가 됐어요. 영의 전이가 비슷한 색깔들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야 니들이 무슨 무당이야? 깃발은 왜 흔들고 기름은 왜 바르고 양강나팔은 왜 불어? 막 이렇게 공격했던 분이 비슷한 체험을 막 하기 시작하시고 이분들은 또 말씀을 갖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가 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게인 107 2007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할 일이 다 했다라고 해서 리더십들이 다 동의하고 그걸 다 내려놨어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각자의 무명의 자리에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자. 그때 이제 헤어질 때는 너무 서로가 정이 든 거예요. 3, 4년 동안 그래도 같은 전우로 같은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땅에 이제 부흥의 장애물들을 치우는 게 저 어게인 107의 어떤 목표였거든요. 나름대로 그걸 잘 했다고 제가 여겨지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으로 왜 시작하냐면 지금 세 교회, 네 교회, 세 교회가 연합해서 지금 하죠. 서로 친하세요? 여긴 뭐예요? 38선이에요? 참 달라요. 한 공동체에서도요. 통일을 얘기할 때 다르고 뭐 하나님 나라 얘기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고린도전서 6장인가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나 이제 권면합니다. 너희가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세상의 법정에 형제들을 세우는구나 이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임을 당해라. 왜냐하면 그는 너의 형제이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아멘. 이게 뭔지 모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하나였다가 하여튼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분열을 하잖아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A라는 그룹이 옳고 B라는 그룹이 틀려요. 그래서 서로 막 싸워요. 그러면 일단 이게 이렇게 분열이 되면요, A라는 그룹도 B라는 그룹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이집트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그분은 자녀가 9명이래요. 한번 놀래주세요. 저 한 명이라고 그러니까
막 이러시는 거.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이 참 때릴 수도 없고 어쨌든. 근데 그분에게 뭐가 있냐면 독특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연합시키는 굉장한 페이버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 단위의 굉장히 큰 연합 운동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인데 그분이 말하는 연합의 키를 듣고 제가 아 그렇구나를 하나 든 게 뭐냐면 자기 9명이 있잖아요. 일단 예를 들더라고요. 첫째는 뭔가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 성적을 되게 잘 받아서 아빠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 아빠 나 뭐 100점 맞았어. A 플러스 맞았어 하면서 막 쫓아가가지고 자랑하고 싶은데 둘째 셋째는 엄청 싸우고 있는 지들끼리. 얘는 2단이에요 3단이에요 4단이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원래 가족 일에 관심이 없어. 여덟째는 그냥 지 세계에 빠져 있고 아홉째만 아버지 오십시오라고 막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갈망해.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부터 아홉째까지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식탁에 오고 싶으실까요? 아 여러분이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렇죠. 안 오세요. 야, 니들끼리 화해. 이런 어디 아버지 앞에서 싸움질하는 니들한테 안 와! 이러면서 가보시는 거예요. 야 아버지 마음에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다양한 선교 단체, 다양한 교단 배경, 뭐 하여튼 전부 다른 이렇게 팔도 정말 다르게 모였죠. 금수저들도 있고 흑수저들도 있고 무슨 수저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가요죠. 아직도 저를 모르세요? 좀 대답해줘야지 제가 신나서 더 해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키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랑 신앙 색깔이 다를 수 있어. 얼핏 듣기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 방언 굉장히 강조하죠. 제가 봐도 좀 과해. 그러나 여러분 순복음 안 가보셨어요? 순복음? 가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이야. 보통 이제 강사가 말씀 전하고 기도 인도할 때 찬양팀이 백업을 해주잖아요. 거기는 이제 기도 인도자들 4명이 와요. 마이크를 붙잡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하다 막 방이 터져 막. 아 이게 순복음의 저력이구나. 1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4명이 이들과 바꿔줘요. 내가 그래서 저녁 집회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 1시간 반 인도하고 마이크를 딱 넘겼거든요. 그때부터 2부가 시작되더라고요. 계속 1시간 단위로 기도 인도자들 4명이 계속 바뀌면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속 여기다 대고 방언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찬반 양론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반대를 하던 사람도 그냥 터져버려요. 왜냐면 공동체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요즘 결혼 예배 학교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싶으시죠? 형제들은 아닌가 봐. 아니에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싶지 않아요? 형제들, 우리 아들들 물어볼게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싶지 않아요? 뭐예요? 왜 이렇게 어리 빠져 있어요? 오해 뭐였어요? 기합 받았어요? 만나고 싶잖아, 그죠? 근데 만난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마가다락방 영성의 자매와 고신측 형제가 만나면 힘들어요. 그거는 남북 통일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인데 고신측 굉장히 이렇게 주일날 쇼핑도 안 해요. 고신측은 하면 막 정죄받아.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다 이제 쇼핑도 다 해놓고 주일은 온전히 지키는. 그리고 어디 이렇게 뭐 손을 들고 아까 이렇게 하면서 춤을 하나님 앞에 어디를? 근데 내가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형제에게. 그래서 결혼을 막 이렇게 결정하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막 축복해. 어머 너 믿음의 가문에 시집 가는구나. 어머 기집애 좋겠다면서 뭐 어떻게 물었니? 그래서 막 이렇게 뭐 그런 얘기해요. 근데 그 결혼이 행복할까? 행복하겠죠. 근데 영성의 색깔을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딱 신혼 여행까지만 행복해요. 야, 그래도 우리가 첫날 밤에 믿음의 적이니까 우리 예배하고 우리 첫날 밤을 치르자. 이 거룩한 의식을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딱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기질상 예배 딱 기도 시작하니까 뭐가 튀어나와요? 방언이 막 튀어나와. 호텔 방에서 막 이렇게 샤워 이렇게 향수 뿌리고 했는데 막 나오고 막 계시가 터지고 막 신랑을 향해 예언이 터지기가
전날 밤부터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아니 여러분의 결혼의 의지를 꺾는다는 게 아니라 결혼 전에 잘 이렇게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내가 이거를 형제도 자매에게, 자매도 형제에게 그 신앙의 색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결단 없으면 절대 결혼을 제가 말리고 싶어. 또 반대로 신앙의 온도 차가 있어요. 형제는 어디 막 선교단체 막 훈련 받아가지고 막 이슬 목사 만나가지고 이슬람과 난민 막 외치고 있는데 자매는 꿈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우리 동산 뭐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엄청 싸워요. 아니 평생 안 맞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형제는 형제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비전과 꿈을 내가 사랑하는 자매가 인정 안 해주면 그럼 그 자매에게 계속 마음이 계속 열려 있을까요? 아니죠. 또 반대로 자매가 가지는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매들 대부분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 그 뭐 다 본능이지 뭐죠, 그죠? 그런데 이 가정의 틀 안에 형제를 가둬놓으려고 하는 자매들의 죄성이 있어요. 이거 봐, 인정 안 하는 것 봐. 이따가 대형 십자가 하나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가운데다 놓고 꿇어 하려니까. 그래서 자매들은 결혼 준비하려면요 그런 거 많이 연습하셔요. 뭐냐면 수용하고 격려하는 거. 자매들의 그 호기심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힘들어. 왜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짜가지고. 형제들은요 또 그런 거 연습해야 돼. 그 좀 이렇게 속을 확 이렇게 넓혀놔야 돼요. 이렇게 상담학 같은 거 공부해 보면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믿는 분 아니에요. 이제 그분 표현에 의하면 제 표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일평생 이렇게 분출해야 되는 지랄의 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사고 치고 막 이렇게 막 다 발산해보고 막 이렇게 놀아보고 클럽에서 해보고 헤드뱅잉하고 이랬다가 주님 만나면 꾸준하게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모태 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묘하게 마가 다락방 끌려갖고 앉아 있는 막 이런 분들은 죄도 잘 못 짓고 은혜도 잘 못 받아. 뭔가 내 반쪽은 막 클럽에 가 있고 막 뭔가 이렇게 있네. 이쪽 반쪽엔 방황하래. 그러니까 뭐 할까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강의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놀아본 여자가 잘 산다고. 그러니까 이 오빠 저 오빠 다 만나 보니까 마지막 만나야 될 오빠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는 알아요. 막 교회 권사님 되시고 막 마가다락방 중보기도 팀 팀장 하시고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냐면요. 그렇게 어쨌든 뭐 신앙의 색깔이 달라도 결혼을 하면 형제들은요 이제 이걸 직면해야 돼. 이 곱고 아름다고 항상 나를 향해 웃어줄 것 같은 이 여인이 변덕, 짜증, 지랄 이게 막 종합 선물 세트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자들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면서 막 여보 미안해 뭘 요거 대답 잘해야 돼. 형제들은 머리가 하얘져.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데 아니 잘못했다고 그럼 이제 더 크게 되고. 그래서 모든 그 자매들 전 세계 자매들의 남성들을 향한 이상형에는 자상한 남자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여자들은 우리랑 재료가 다르잖아요. 당신들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뼈. 흙은 우리고 뼈. 하나님이 뼈로 만드셨잖아요. 아담에게 뼈로. 정체성을 몰라요? 그 뼈들이 그거 안 보셨어요? 자매들끼리 있으면 그 내순과 막 그 때문에 엄청 뼈들끼리 부딪혀요. 친정엄마도 부엌의 주권에 안 밀려 딸이. 만약 결혼했는데 친정엄마가 왔고 너는 이놈의 기집애 결혼하고 나서 부엌 꼴을 하는 게 이게 뭐냐? 내 부엌이야 엄마. 절대 안 줘. 인연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싸우지 않나요? 시어머니랑은 이건 뭐 거의 세계 3차 대전인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와 이건 뭐 안 끝나. 자매들 공동체나 형제들 공동체는 좀 다가가는 전략이 달라요. 형제들은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운동 같이 한번 하고 사우나 하고 우리 한번 화이팅하자 하면 막 하나가 돼요. 너무 단순하거든. 짜장면 탕수육 한번 사주면 돼. 근데 자매들 안 그래. 이렇게 섬세하고 막 누군가
뭐 제가 이렇게 형제들은 주로 멍 때리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응시하는 게 아니라 멍 때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걔만 봤대. 아니야, 나 멍 때린 거야. 막 그 질투와 이거 내숭 때문에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걸 깨버리고, 내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갑자기 제 베스트 프렌드가 되면 교회 안 나와 버려. 그러니 형제들은 이제 이런 거 준비해야 돼요. 어떤 변절과 짜증과 이 지랄을 다 해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 왜? 그것이 주례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테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청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랄 안 했어요? 주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런 말 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요? 막 그러고, 뭐 기도해 준 대로 줬는데 감사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이러고. 주님이 보시기엔 아이고야 참. 주님이 마음이 넓으셔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 같은 속이셨다면 여러분 죽었어요. 이미 여러분의 몸의 모든 구멍에 번개가 꽂혔어. 저희 자식이 막. 하나님이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2천억 명이라고 가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만드시고 아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루어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시는데 전문가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내가 뭐 이 길을 갈 때 주님 이 비전이 뭡니까 하면 끝까지 다 보여주시던가요 주님이? 절대 아니에요. 요만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딱 가요. 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또 요만큼 여기 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끝을 다 보여주시고 네가 3년 후, 7년 후, 9년 후, 10년 후에 강도를 당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몸에 질병이 걸려도 이 길 갈래? 이러면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만큼만 막 간절히 구해야 주님 내가 무슨 고합니까? 뭐 요만큼밖에 안 보여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아멘. 선교사들도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참 중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꾼 악몽이 뭔 줄 아세요?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학점이 딱 2학점이 모자라는 거예요. 난 그 꿈 반복적으로 꾸는데 막 형제들한테 얘라 이 군대 재입대하는 꿈 꿔라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거 형제들 표정 봐.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꿈을 계속 그 꿈을 꿔요. 근데 제가 정직히 말하면 저는 사실 중국 선교를 준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주님이 가라는 말에 그냥 순종하고 간 거예요. 중국어도 가서 배웠죠. 뭐 중국에 대한 공부도 가서 했죠. 저는 원래 러시아를 준비했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열심히 했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 앞에 두신 이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몇 번 배신을 당하고 막 베이스가 뒤엎어지고 막 하여튼 저희가 이제 공동체로 또 살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나이스하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저희가 5년이 넘는 시간을 조선족 한족 분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여기 혹시 계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24시간 365일 모든 행실을 다 드러내니까.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목숨을 버릴 마음과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날마다 제가 생각한 건 이 땅을 떠날 이유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억울했던 게 저 정말 열심히 선교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걸려.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은 비자 거절당하고 막 입국 거절당하면서 추방당하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비자가 계속 연장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 땅을 떠날 어떤 이유도 하나님 저한테 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비자가 만료될 쯤 하면 아무도 안 알렸어. 근데 먼저 알고 어떤 지체가 와가지고 우리 회사의 부사장으로 이거 서류 처리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해버렸어. 아닌데. 그리고 정말 여기저기 한번 다니면 몇 달씩 이렇게 열 몇 개 도시를 다니면서 막 이렇게 순회 사역하고 막 그랬는데 그 정도 되면 공안의 레이더에 이미 다 걸려 있잖아요. 제발 현장 검거를 해주길 바랐는데 한 번도. 올 기미가 보면 이분들이 저를 막 대피시켜. 아니야 나 여기서 계속 할 거야 말하면 막 끌고 가요 막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말하지만 참 부끄러웠어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림이 그냥 저는 성경 교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건 열심히 잘했는데 이 사람들
사람들에게 나의 목숨을 준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하는 거 이걸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변명이었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하시면서 계속 2학점 모자르고, 마지막에 나오기 이제 1년 전에는 7년 차 되니까 1학점 부족하더라고요. 여전히 악몽이야. 다른 친구들 다 이렇게 학사모 쓰고 막 이렇게 졸업하는데 저는 1학점 계절학기 이러면서 가끔 이제 대학교 하시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고학번인데 겨울 계절학기 듣는 그분들 계시죠? 묻지 마세요. 아픔이 있어요. 대학을 늦게 졸업해야 되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이런 게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다양한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이 다 똑같지 않고 경험이 다 똑같지 않고, 근데 이런 분명 청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서로의 다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에요. 제가 아까 복음주의권, 은사주의권, 진보주의권을 얘기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복음주의권은 주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사함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말씀 묵상, 강해 설교 막 이런 거. 은사주의 계열의 이 몸들은요, 굉장히 언어도 기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권능, 기름 부음, 은사 막 예언하고 막 이래요.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굉장히 강력해요. 또 이쪽은 이런 건 좀 떨어지지만 사회 약자에 대한 철저한 편이 돼줘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근자에 한국에 뭐 세월호다 뭐다 굉장히 큰 참사들이 많았는데, 복음주의권도 은사주의권도 그들의 편에 서 있지 못했어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도 모르는 것 같고 성령의 권능도 모르는 것 같은 사회운동가 같은 저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 곁에 서서 같이 울었어요. 이렇게 같이 막 천막에서 같이 자주고 같이 이렇게 피켓 들어서 농성도 해주고. 근데 여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쪽에 계신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녀를 잃은 세월호 유가족이 한동안 이 뭐죠, 노란색 리본 달고 다니니까 이제 좀 그거 뛸 때 되지 않았어요? 소풍 가다 죽은 애를 우리가 언제까지 기억해야 돼? 아니, 자녀 잃은 사람한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근데 그걸 실제로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너무 많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녀를 잃은 부모한테 영의 눈으로 보니까 집안에 저주가 너무 많아. 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뭐 그분들은 폄하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결국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냥 이분들은 같이 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싸워주고 라면이라도 챙겨주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세 가지 영성이 사실은 하나여야 되는데 우리가 분리해놨어요. 한번 정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님 없이 증거됩니까? 다시 물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증거가 되냐고요? 안 돼요. 또 반대로, 그러면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이 또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까? 아니죠. 또 그러면 그렇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고 뭐 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회복하는 시간들이 좀 걸려요. 여러분, 과거를 여러분의 그 시간만큼을 스피리추얼 디톡스하는 기간이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요? 안 그러겠어요? 도끼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 뭐 슬픔, 저주, 음란, 뭐 방탕함, 뭐 습관적인 허무함, 습관적인 불신, 싸움 딱 이런 거 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눈을 두고 계시냐면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슬림들, 힌두교인들, 북한의 우리 동포들, 그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만약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능력과 권능 없이 이 운동만 하면요, 사회운동까지 복음의 영성은 아니에요. 그냥 사회운동 하시는 분은 되게 많아요. 인권운동이다, 사회운동이다. 근데 복음이 빠진 인권운동의 끝을 이제 막 동성애를 찬성하고 양성평등. 여러분,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면 지가 해놓고선 하나님께 덤탱이를 씌워요. 자, 이제 좀 이런 말 드리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는요 이것이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삼위일체를 배우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three person in one Godhead, 하나의 신 위에 세 분의 신격의 위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정의, 공의, 사회 시스템 구조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또 부르심이 있는 데는 주로 성부 하나님의 영성을 닮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약을 읽어보세요. 신명기 1장부터 우리가 익숙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가르치죠, 주님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명기가 쓰여진 3,800년 전에 그 모든 그 중동의 국가들의 절대 왕정에 뭐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막 이런 왕들이 있었을 때, 야 너희 중에 추천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서 세울게. 그래서 50부장, 뭐 조장,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세워서 국가를 딱 조직했잖아요. 여러분 정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아세요? 그때 와서도 말씀드렸죠. 또 들으셔야 돼요. 다 잊어버리셨을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신학교 그만 오고 가라고. 성령의 권능 충만, 또 이 복음 각기 장단점이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오늘 좀 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 말씀만을 주로 강조하면 강점이 있죠. 근데 악보는 다 외웠는데 지휘 잘 안 봐. 그죠? 그럼 또 이쪽은 뭐 고급 기술 연주할 수 있는데 악보를 몰라. 악보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야. 지휘자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같이 교향곡을 연주하고 그 뭐야 저희 악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탁치면 한번 뻥 치고 하는 것도 악기 연주야. 항상 막 진보 운동, 사회주의, 뭐 사회 참여 운동을 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전부는 아니지만 교향악으로 생각하면 뭐죠? 퍼스트 바이올린인가 하여튼 뭐 엄청 긁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와 되게 긁어야 돼. 가끔 이제 뭐 콘트라베이스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악기 주자 이렇게 했다가 이번 악장에 내가 등장할 일이 없네 이렇게 있다가 이번 악장에 다 이렇게 들고 있다가 두둥 근데 연주한 거야. 우리가 영성에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구속 사역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 그러나 이걸 또 실제로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에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그러나 사회의 약자와 이 구조를 보는 것도 우리는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난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찌 됐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이 여정을 가면요, 이거를요 다 갖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성을 넘어서 이미 있지만 나에게 회복되지 않은 진리에 대한 용기 있는 여정을 하지 않아요. 장로교단에서 자란 형제자매들은 장로교단만 찾고, 감리교단에서 자란 사람들은 감리교단만 찾고, 마가다락방에서 지낸 분들은 기도원만 가. 그럴 수 있어요. 또 순복음은 장로교단 가면 거기 그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요 교단의 차이를 넘어서 각 교단마다 너무 소중한 샘물이 있거든요. 이것이 다 합쳐져서 헐몬산의 이슬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깊이 이렇게 들어가 뭐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와 그 보혈 안에 나를 묶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내 전하는 전도가 조그만 말로 하더라도 성령의 권능과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끼리 은사잔치만 할 거야? 너 방언 있니? 없는데 에이 별로. 이게 아니라 방언이 있든 없든 내가 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해요. 우린 이게 없어. 비난할 게 아니야. 저 사람 빨갱이 아니야? 왜 교회 와가지고 맨날 사회 뭐 이런 거 외치고 그래. 인정해 주자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요 이것은 흘러갑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6장이랑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11절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여기 복음주의권의 공동체가 십자가의 죽음을 엄청 강조하죠.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있고, 혹시 순복음
복음의 배경 있으신 분 오중 복음이 뭔지 아세요? 제가 자꾸 교단 얘기해서 미안해요. 오중 복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중 복음, 삼중 축복 이런 거. 이거 막 우리가 복음을 몰라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 그다음에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 성결함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것이 순복음 교단의 5기둥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성결교단 출신이 아니 안 시킬게. 그냥 손만 들어봐요. 두려워하지 말고. 성결교단의 4대 복음은 뭔지 아세요? 중생, 다시 성결, 신유, 재림. 뭐 이런 걸 놀라요. 미안해요 여기. 근데 무리해서 말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구원의 복음만 들었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복음이 다라고 평생 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성결케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를 통하여서 치유와 역사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성령 충만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갑자기 부고 소식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복음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으면 뭐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하는 말들 잘 안 와닿아요. 중동에서 지금 이사인 19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동의 이슬람에 틈을 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사람들이 대추수로 오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없으니까 평생 구원의 복음만이 전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확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내가 다시 올 때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이 The Gospel of Kingdom이에요. The Gospel of Salvation이 아니야.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일부예요. 그러니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맞는데, 그러면 이 복음만 알면 우리는 개인적 영성만 갖는 거예요. 사회 뭐 뒤질 건 뭐 그냥 없어질 거, 우리는 그냥 휴거 전에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해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야. 좀 제가 오늘 작정하고 왔어요. 십자가와 구원을,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강조한 죄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면 영성의 신앙의 수동성이 늘어나요. 계속 죽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뭐예요?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 되게 존경합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내려놔. 속편을 써주셔야 돼요. 다시 주음 이런 거. 아니 하나님 주신 뭐 소망, 열정 막 저는 하나님 널 군사다 막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말하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죄에 대한 죽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 사는 부활의 복음으로 아직 못 간 거예요. 이거 굉장한 중요해요. 오늘 저녁 말씀 핵심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 다음 주에 저희 해야 돼요. 전하라. 전 붙이잖아요. 전병이 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전을 해가지고 딱 올렸는데 이걸 뒤집지 않으면 이쪽은 새까맣게 타고 이쪽은 설익어요. 그래서 못 먹어요. 이거 뒤집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맛있게 노릇노릇 익어서 먹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하라 했으니까 다음 주에 꼭 전하세요. 이런 아재 개그를. 난 너무 재밌어. 내가 재밌어. 전하라. 저희 에클레시아 선교회 실명이 전하라 형제가 와가지고 그 형제 볼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나요. 좀 할 때마다 계속 설교할 때마다 이걸 해요. 전하라. 너무 재밌어요. 어쨌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강조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익숙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하다 보면 영성에 굉장한 수동성이 생겨요. 다 내려놔. 내려놓지 말아야 될 걸 다 내려놔. 좀 용기도 막 가져야 되는데 용기를 가지면 제가 교만해서요. 아니야, 그냥 용기는 내려놓지 마.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직 다 안 끝냈는데 이제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아니야. 이게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으라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주신 것 다 내려오라 그랬어요. 빨리 선교사님이 다시 주음 책 하셔야 돼요.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 이 사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린 양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유다의 사자가 있죠. 이것이 주님의 두 모습이에요. 아니, 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는 굉장한 수동성으로 내가 힘이 있었지만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갔고,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양의 모습으로 오십니까? 뭐예요 이거? 어떻게 오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죽여버리, 진짜로 죽이실 겁니다. 죽이시는 유다의 사자이신 그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I die every day.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매일 죽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보고 있어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 내일 밥 주지 마세요. 이거 안 외우면. 지금 몇 년 차인데 이걸 못 외워.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그래도 주를 위해 사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야,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로 와라.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만 머물러 있는 약점이 있어요. 또 반대로 십자가 없이 바로 여기만 회개 없이 주님 기름 부음, 피 뿌림, 뭐 막 바르고 찢고 덮고 다 해주세요. 비록 그러면 내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이런 걸 구하면 내 죄된 자가 강해질 수 있어요. 나는 회개 안 하는데 기름 부음이 부어지니까 막 이적도 행해. 근데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난 괜찮은가 보다 이래요. 그럼 이런 분들이 성수행도 막 일으키고 막 이래요. 아니, 그런 분은 절 보지 마세요. 저 아니에요. 정말 경계하고 있어요. 만약에 회개가 없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고 막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막 헌금이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와 나를 높이고 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 사람이 괴물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 이것이 있으면 이게 되게 문제예요. 근데 또 반대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내가 옳은 교리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 교만함이 있어. 아주 그냥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옳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느냐? 노예요. 근데 내가 옳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신학으로 신학적 지식이지 그건 성경적 지식이 아니거든요. 은사 중단, 은사 계속 되는 것도 신학의 입장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방언하기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했잖아. 그럼 신학자의 말에 아멘 하실래요? 성경의 말에 아멘 하실래요? 여기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방언도 안 풀리고 예언도 없어.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좀 삐리한 게 막 해. 저희 신사도 아니야? 신사도 영국에서 신사들이 하는 거라고. 죄송합니다. 요즘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요즘 다들 너무 심각해. 내가 옳은 교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은 형제 자매를 정죄할 수 있다는 건 무서운 교만입니다. 그 입을 다무십시오. 또 반대로 내가 은사와 능력이 풀렸다고 해서 저 사람은 맨날 책만 읽지 그리고 뭐 제자훈련만 하지 성령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라고 비판할 권리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없어요. 또 이 사람은 어때요? 야, 니들은 교회 안에서 니들끼리 종교 장사하냐? 사회적 약자는 안 보냐? 에이, 타락한 교회야.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 일만 하면 돼요. 세 가지 다 옳아요.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 들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졌냐고요. 또 이것이 없으면 말씀을 말씀되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흉악의 결박을 푸는 사역들, 5,000년 동안 귀신을 섬기고 무당의 말을 듣고 돼지머리에 절했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회 각 영역에 그래도 1,000만이라는 크리스찬들을 배치하시면서 여러분, 한국이요 최빈국에서 벌써 이 70년 기간 동안 올림픽을 2번이나 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쓰는 핸드폰도 만들고 우리나라는 석유가 납니까? 그럼 땅이 넓어요? 인구가 많아요? 그럼 뭐 우리 타고난 부가 있어요? 우리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조그만 나라를 보호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8그 가족에서 벨렉의 자손 때 벨렉 때 그때 세상이 나뉘었더라는 말이 있죠. 이런 거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인류 이동사를 연구해 보시면요, 우리 민족의 조상도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해 왔어요. 믿으십니까? 아니면 뭐 여기 동굴에서 막 이렇게 진화 막 해가지고 막 암컷 막 잡아다 종족 번식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약간 그 성경 야사를 얘기해 드릴까요? 이런 것도 재밌죠.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 민족이 뭐 중국 사람들 우리 민족한테 동이족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쪽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동쪽에 있는 활을 잘 쏘는 민족이죠. 활 이자잖아요. 활 이자. 그 양궁은 뭐 한국을 따라잡을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활을 잘 쏠까? 근데 여기에 저도 뭐 그런가 보다 했지 뭐 이런 거에 별로 의미도 안 뒀는데, 옛날에 창조 과학회가 있었는데 창조 사학회라고 대학교 이제 크리스찬 사학자님들이 이렇게 한때 활동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강의를 제가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성경에 보다 보면요 여러분, 무지개란 단어하고 활이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퀘세트라는 거. 그러면 아라라산, 저희가 터키에서 아라라산을 보잖아요. 거기 가보면 정말 높아요. 이제 터키 군부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아르메니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인류가 이동해 올 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알이랑이 우리나라 민족이 이동해 오면서 불렀던 아주 고대의 찬송가다. 왜냐하면 알이 엘보다 더 위에 있는 고대의 하나님을 뜻했던 그 고대의 언어예요. 알. 지금 이제 무슬림 여전히 알라라고 부르고 우리는 엘이라고 하잖아요. 이랑이라는 조사가 발달된 저희 같은 나라는 조사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알이랑. 야사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 여러분 중동 이렇게 넘어가면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 이런 고맥 넘죠. 파미르가 순수한 우리말인 거 아세요? 파총이잖아요. 실제로 파의 원산지 미르라는 것이, 여러분 국어 시간 배웠죠? 순수 우리말로서 그 뜻은 미르가 용도 있지만 산도 있잖아요. 용이 세 개고 산인데, 국어 좀 더 찾아봐요. 파미르 있고 이 고변을 넘어서 고비 사막을 넘을 때 우리 한 고비 두 고비 할 때 그 고비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그냥 야사니까 들어보세요. 근데 저는 믿는 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이동해온 저희 민족이 왜 활로 무지개를 닮은 것으로 활을 무기 삼아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기 삼아 여기까지 온 숨겨진 민족이라는 거죠. 뭐 안 놀래도 돼요. 아멘 안 해도 돼.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국민일보사에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민족 기원 대탐사라고 해서 서울대 사학과 교수님하고 몇몇 이제 학자 집단들하고 기자하고 이제 작가들이 아라라산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이동해온 고대 경로들을 추적하면서 역추적하면서 이렇게 그것들을 한민족 기원 대탐사라고 이렇게 국민일보에서 낸 이렇게 이만한 화보집이 있어요. 설명과 함께.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여하튼 우리 민족을 이 마지막 때까지 꼭꼭 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마지막 때 이렇게 선교에 열심을 내는 우리 민족의 정체는 뭘까? 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도 없이는 저희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죠.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공항에서 이렇게 터키 가려고 기다리는데 비행기가 좀 출발이 늦어졌어요. 한 2시간. 그래서 뭐 말씀도 듣고 가만히 있는데, 공항에 가면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골프 여행 가시는 아저씨들, 쇼핑하러 홍콩 가는 아줌마들, 이렇게 깃발 들고 집단 여행 가시는 뭐 그런 분들, 그룹 여행이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들 누구예요? 교회 단기 선교팀. 뭐 사장님 불러도 티나, 그죠? 우르르 지나가더라고요. 뭐 선교 가시나 보다. 또 한 팀이 또 이렇게 우르르 지나가요. 제가 2시간 기다리는 동안 열몇 팀이, 교회 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진짜 거기서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몇백 명이 뒤돌아볼 것 같은 분위기야. 뭐 공항이 너무 거룩해.
뭐 단기 선교의 뭐 장단점, 뭐 폐해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물어요 항상.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 우리도 이렇게 동원시켜서 보내고 싶은데 할 수 있느냐? 그럼 저의 대답은 늘 똑같아요. I don't know. 모르지 뭐 제가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 한번 봅시다. 6.25 때 우리나라에서 와서 전쟁에 참여해서 피 흘려 죽은 미군의 수를 아세요? 워싱턴에 가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보면 5만 4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는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삶을 산화한 우리 아들 딸들을 존경합니다 하면서 5만 4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연합군 청년들의 수가 62만 명이에요. 70만 명이 이 조그만 땅을 지키려고 피를 흘려 죽었단 말이죠. 통일이 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반도 이남의 이 조그만 땅에서 5천만 명이 발버둥을 떨면서 여러분 템포리 윈도우에 선교적으로 말하면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3분의 2가 몰려 있고 세계 6대 종교가 여기 다 발현해 있고 마지막 선교지의 나인 프론티어 지역이라고 하는 복음의 최전방 접전 지역 9개 지역이 몰려 있는 이 땅에서 이 14십창에서 선교에 최적화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코리안입니다. 뭔가 오지 않아요? 필이? 근데 미디어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헬조선이니 뭐 이 땅을 떠나고 싶다니 가보세요. 떠나면 더 힘들어요.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사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왜요? 저희 민족이 마지막 때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무궁화가 저의 국화잖아요. 무궁화의 학명을 아세요? 아니면 무궁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궁화? 뭐 이러세요? 너 왜 이런 게 재밌지? 뭐라 그래요 무궁화? Rose of Sharon. 샤론의 꽃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때 샤론의 꽃 예수. 그러면 무궁화의 학명이, 그러니까 꽃에 식물마다 학명이 있잖아요. 혹시 뭔지 아세요? 나중에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시리아에서 온 꽃이에요. 그럼 뭔가 이제 감이 와요? 시리아 중동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이 꽃을 갖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이별을 겪었길래 민족 전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까지 왔을까? 마지막 때 어쩌면 천국에 가면 각 민족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착하게 막 천국 다큐멘터리 극장에서 나 너무 기대돼. 안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중간에 우리에게 마귀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뺏겼어. 좀 안타까워. 복음이 다시 들어와서 140년, 150년간 하나님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5,000년 동안 이 민족이 귀신에게 제사하고 무당의 말을 듣고 우리 자녀들을 다 조상신 숭배에 내몰고 할 때 이 땅의 역사 어땠습니까? 1000번에 가까운 외침. 우리 딸들은 다 막 잡혀가서 유린당하고 팔려가고 공료로 바쳐주고 정신대 위안부, 남자들은 끌려가서 총알바지 대고 징용당하고 그거 불과 100년이 안 됐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 국회가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고 이 땅에 수많은 이 교회들이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 너무 그렇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장과 마음이 이 코리아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을 21세기 분단된 이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반드시 있어요. 이 땅에 바울을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조선의 한국에 에스더를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우스 코리아 리더로 준비되는 게 아니라 유니파이드 된 통일된 의 조국의 리더로 준비하십시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통일이 그렇게 멀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탈북민들 섬겨 보니까 알겠어요. 왜 주체 사상이 전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치열합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걸 뚫어내야 돼요.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 약자를 보살피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주도해서 통일을 이뤄도요 나만이 순식간에 적화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탈북민들을 가까이서 대해보니까 너무 강해요.
평생을 이거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성경 한 번 안 읽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수련회만 맨날 끌려오는 여러분들에게 게임이 안 돼. 우리 무장해야 돼. 어쩌면 70년 동안 한국 교회가 금식하며 애통하며 눈물 뿌리며 통일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휴전선을 안 여실까? 우파 정권도 세워보고 진보 정권도 세워보고 둘 다 답이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믿는 건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교회가 준비되느냐예요. 여러분 두렵더라고요. 여기 혹시 딸복민 계시면 제 말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받은 그 주체 세상의 진을 가까이서 보니까 와, 이거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 외에는 깨질 길이 없어요. 거기에 사람의 죄성까지 더해져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죄성이 무너져야죠. 근데 죄인인 상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전 찌질인데요. 너는 하나님의 군대다. 전 오타쿠예요. 부르지 마세요. 너는 내 모든 것이다. 왜 이러세요 귀찮게.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나는 찌질이다. 내가 찌질인 게 편해. 근데 내 인생이 찌질이고 우리 엄마도 날 찌질이라고 그랬고 그냥 난 결혼도 못할 것 같고 그냥 뭐 이렇게 살다 그냥 이렇게 뒤질래요 말을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때 부활의 복음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느낌은 야 이 찌질이야 이 빈신아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군사냐. 맨날 넘어지고 네가 뭘 잘해. 여기 또 아멘하고 그렇지 십자가. 그게 십자가가 아니야. 십자가는 죄를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이다. 십자가에서 죽여버려. 오우씨. 너는 하나님의 군사다. 군사는 뭐 찌질인데.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 진짜 십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은 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야. 내 인생 보면 진짜 찌질이 뭐 솔직히 인정하자고 할 거는 찌질이 맞죠? 왕찌질이 노답 솔직히 배틀그라운드만 열심히 하는 몰라 하여튼 그런 거 한다면서요. 뭔지 몰라요. 하여튼 뭐 그런 것만 열심히 한다면서요. 이런 헬조선 막 악플만 달고 막 기득권이었다고 막 근데 그런 찌질이를 보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의 눈에는 이게 주님의 믿음이야. 너 이 통일한국에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리더다. 그러면 이 안에서 난리가 죄성이 니 같은 왕 찌질이가 뭐 음란물 중독이나 끊어라 이 빙신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난리를 펴요 이 안에서. 근데 여기에 대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공동체가 너무 약해요. 너무 맹해. 다 내려놨어.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까지 내려놨어.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 주님이 그만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다 내려놓음. 힘드니까. 선교사인 저도 그랬다고요. 주님이 철수 명령 안 내렸는데 어떻게든 떠날 이유를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죄송해요. 그래도 나와서 막 거룩한 선교사인 척 막 깝죽대고 다니는 거 미안한데 이제부터 이제 커밍아웃 할게요. 그게 제 약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괴롭고 일학점 안 주시니까 졸업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떠날 권리를 십자가 앞에서 포기합니다라고 기도를 억지로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대신 하나님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어제보다 1%씩만 매일매일 제 사랑의 이 용량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개월 이놈의 사람들 지지도 싫고 내가 언제 하나님 내가 중국에 보내달라고 했나요? 막 이제 이렇게 돼 막. 근데 막 고국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목사가 뭐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나는 떠나게 해주세요 주님 막 이러고 있고. 저에게 십자가에 대해 죽음은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권리를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거는 주님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주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가 되게 해주시라고 정말 간절히 한 4년차 5년차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제에서 초기 4년이 저한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배신도 여러 번 당하고 저희 베이스 여러 번 막 고관한테 다 털리고 심지어는 거기 보호하고 있던 탈북민들 잡혀서 북송당하고 생사 모르고 나 너무 떠나고 싶었어. 근데 이것이 십자가였다면 저에게 부활을 뭔지 아세요? 나를 배신한 그 물으시더라고. 언제 기도의 집에서 프레이룸에서 저 혼자 예배하고 있는데 재진아 너를 가장 힘들게 한 그 형제 이름도 저주하고 싶은 시편 51편 아세요? 거기 보면 다윗의 기도가 있어. 혓바닥을 잘라버리시고 저를 산채로 스올에 던지게 하시며 속히 망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막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저에게 왜 없겠어요? 가장 사랑을 주고 가장 했었던 사람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형제를 왜 죽을 수 있겠니? 예전 같았으면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땐 저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의 믿음. 네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몇 시간을 걸었어요.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같으면 끝까지 가서 주님 사랑하셨을 텐데 저는 저 좀 힘들게 했다고 이렇게 저 사람 저주하고 진짜 말할 수 없는 제 속에서 욕을 막 퍼붓고 근데 그때 저의 진심이었어요. 그때만 막상 보니까 또 안 돼. 주님 받으셨어요. 그거를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학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사역 다 했다. 그리고 나서 왔는데 이제 좀 저를 편히 쉬게 하실래나 보다 했더니만 왜 난민들을 앞에 갖다 버린 시리아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할, 자매를 미워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방언을 강요한다고 뭐라 그럴 권리가 없어. 비판할 권리가 없어. 그 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를 주신 그분의 의도이시죠. 차라리 너희 형제에게 속임을 당해라.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너희 형제이지 않냐. 차라리 그 형제에게 불의를 당해라. 사도 요한은 너희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국 주님의 손 아래 있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때 비밀 병기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한인교회 여러분들 외국 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인교회들이 분열을 참 잘해요. 좀 그렇지만 좀 그건 그래요. 예전에 어떤 국제 선교 컨퍼런스에서 평생은 이제 교회 개척 운동을 하셨던 국제 리더가 나와서 뭐 그동안의 사역 보고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들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웃으시면서 그런 조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30년 동안 전 세계 교회 개척 운동을 했는데 한인 교회 개척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여러분 외국 한인 교회 엄청 분열하거든요. 이장로님 싫어요. 그래서 막 나가서 또 교회 안에 세워버리고 김 목사 싫어요. 그러면 나가서 실어버리고 박 목사님 싫어요. 하면서 또 나가서 막 교회 세워버려요. 같은 길에 교회가 몇십 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빗대어서 하신 말인데 좀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런데 그 약함도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교회가 그렇게 분열해서 막 세워지는 거 보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도 역전시키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렇게 분열돼서 개척된 교회도요 새벽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리고 철야기도 해요 안 해요?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그리고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성경험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거 맞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한인교회는요 전 세계 어디든 다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그 한인교회들이 선교의 전진기지라는 거예요. 최전방에 싸움을 하러 갈 때 그 중간쯤 어디에서 물자와 무기와 이런 걸 공급받고 막 나가서 전투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병참기지 같은 게 있잖아요. 군대로 치면 형제들 다 방위 출신 아니시죠? 있잖아요.
그러니 모든 한인 교회가 사실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뜁니다. 성경 번역도 이제 완역되려면 몇 년 안 남았어요. 5년 안에 전 세계 7,000개 언어로 모든 성경 번역은 끝납니다. 할렐루야. 반응하고는 다시요. 5년 안에 전 세계에 있는 7,000개 언어로 모든 성경 번역은 끝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진 이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을 살아야 돼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나는 거룩하고 싶은데 자매들 같은 경우도 믿지 않는 형제한테 가가지고 평생을 그 아말렉 족속 하나 선교하느라 인생을 다 바쳐 40년을. 그 뭐 여러분은 뭐 괜찮나?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매랑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막 고민했는데 이세벨이랑 결혼해가지고 아방을 낳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뭐 웃자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이제 여러분의 결혼도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에 맞춰서 여러분의 커플이 그런 존재 이유를 갖길 축복합니다. 그냥 뭐 몇 살 때 몇 평 집 사고 몇 개 사고 뭐 방 몇 개짜리 사고 차 얼마나 하고 그게 아니라 함께 부부가 손잡고 하나님 나라 꿈꾸고 같이 달려가고 애기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도 우리 가문의 역사를 말해주고 소명을 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많아지길 축복해요. 종종 와서 말씀드렸죠. 2000년 섬기셨던 시리아 가문의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저도 처음 들어요. 이거 또 얘기해야 돼요? 얘기할게요.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주세요. 놀라주세요. 중동의 한 선교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저희 테이블에 뭐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있었고 이제 시리아 교회 지도자분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근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고 뭐 선교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서 뭐 각자 뭐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믿음의 뭐 7대, 뭐 7대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의 1대니까 별로 얘기할 게 없었어. 그래서 저희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장로님은 그 무슬림 국가인 시리아에서 어떻게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의 대답이 저희를 무릎 꿇게 했는데 뭐였냐면 우리 가문은 이제 가문으로 시작해. 가문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2000년간 시리아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저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보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와서 막 그 전도팀이 휘젓고 다니면서 교회들이 되게 많이 개척됐는데 사실 지나가는 말로 했겠죠. 형제님 여기 개척된 교회를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또 다른 데 교회 개척하러 갔겠죠. 그 조상이 사도 바울이 부탁한 그거를 받고 자기의 가문의 아들들은 무조건 주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제 교회 지도자로 말씀 암송, 기도 이런 걸 훈련시켜서 다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막 병 걸려 죽고 사고 당해 죽고 일찍 죽으니까 다음에는 둘째, 셋째 아들까지 들었는데 이제 전략이 바뀌어서 하여튼 아들을 많이 낳고 모든 아들을 다 주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또 7세기 이슬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가문은 집중 공격 대상이 됐대요.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났고 그런데도 피해 있으면서 어쨌든 이 가문은 아들들이 다 죽으면 딸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교회들을 지켜왔대. 2000년간. 저희들 다 무릎 꿇어서 선교사들이 저희를 선교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디 가도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와 천국에 가면 그 믿음의 일대 그 시리아 할아버지부터 2000년간을 지속해온 그 가족의 마을이나 도시가 있겠다. 여기 믿음의 일대들 계시죠.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혼자야. 물론 거기 가면 애통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지만 한동안은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에 안 계시네. 이거 나 혼자 왔어. 다른 가문은 가문 대대로 믿음의 가문들 왔니 아들아, 뭐 딸아,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말면서 막 얼싸안고 왔는데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먼저 믿으시고 가셨기 때문에 올라가면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물론 어머니 다 가시겠지만 아직 안 가셨으니까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믿음의 막 3대, 4대 이런 분들 너무 부러워요. 올라가면 어쨌든 그 가문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썼던 패밀리 히스토리가 주님이 아너해 주실 거예요. 야, 너희 가문이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 청년의 때부터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결합이 그냥 이제 뭐 이 사람 없으면 결혼 못할 거 그런 거 말고, 결혼할 사람 많아요? 그냥 뭐 이렇게 뭐 별로 짝도 없고 그냥 뭐 오래 사귀었으니까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여러분 가문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와 자녀가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 깃발을 들고 나중에 다 천국 가서, 먼저 가시면서 또 멋지게 죽으셔야 돼요. 아들아 딸아, 내가 평생 해온 걸 봤지? 나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 하고 잘 와라. 뭐 그러고 가야죠. 그래서 뭐 천국에서 중보자이신 주님 앞에서 바로 또 중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에이 진짜 설교 안 끝내요. 아 어떡하죠? 우리 이런 거 갖고 뛰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프리스타일 설교라 그랬지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거예요. 더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청년하고 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공무원인데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수 처리장 뭐 이렇게 분뇨 배뇨 처리장 뭐 그런 데서 일한대요. 직장을 되게 옮기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잘하는 친구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똥 치우는 게 그분 표현으로. 그래서 제가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 어디 갔을 때 이렇게 삽 들고 나가지고 너 이렇게 땅 파가지고 응가하고 거기다 이렇게 묻어라. 딱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걸 딱 펴가지고 이거 보라고.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일 맞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가 쓰여졌을 때 지금으로부터 3천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공중 위생과 과학과 보건을 신경 써주신 거예요. 웃지 마세요. 정말 정치 제도도 주님이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을 투표해서 그들을 보내서 대의민주주의 체대로 가는 게 익숙하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그 프랑스 혁명이나 인권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수세기가 지나고 민주주의 이런 게 확립이 되잖아요. 그러니 4,000년 전에 그걸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허트가 있는 거죠. 모세가 뭐래요? 그 다음에 사법부 사람들이 막 말을 하면서 너희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와우 편벽대에 청하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말아라. 이 사법 정의가 대한민국도 실현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뭐 이렇게 배설물도 덮고 뭐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온 체액이나 뭐 정액이나 여성의 생리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처리하는 법을 뭐 그런 것까지 말씀해 주셔야 할 정도로 했는데 여러분 이 병을 옮기는 게 바이러스고 뭐 이런 세균인 것이 발견된 게 17세기입니까? 18세기입니까? 하여튼 뭐 그쯤 되죠. 정확한 건 구글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주님이 수천 년 전에 인류에게 가르치셨어요. 과학, 의료, 보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빨리 아멘 하세요.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신학교 제발 더 오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죄송한데 신학교 오시는 분들 보면 막 이렇게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의 무슨 한풀이 하듯 오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영역이 그곳이에요. 제가 이 말 들은 모든 영역이 다 그래요. 의료 보건도 그렇죠. 뭐 이렇게 미디어도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전해지잖아요. 미디어 영역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 지금 어디 가든 막 이렇게 외치는 게 이렇게 뭐 설교자로 성경 교사로 하는 사람들이 부르심도 있죠. 그리고 타문화권 선교사도 있죠. 근데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또 제가 했던 일은 제가 한 것에 상급을 주님께 받을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역에서 하다못해 그런 이런 배수 처리나 분뇨 처리 한 2달만 안 해보면요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야 아주 그냥 그죠? 출애굽의 재앙의 이상의 5천만이 매일 생산하는 그 양이 이거 하나님을 맞아요. 그러니 많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요즘 이제 부흥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데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이 맞지만 이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을 안 가르쳐 보니까 교회만 다 정장 입고 오지만 나가서 여기는 다 더럽게 만들어요.
교회에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 아니에요. 이 땅이 물론 마지막에 불로 다 멸망하고 없어질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럼 뭐가 흐르기 원하세요? 부패와 뇌물과 갑질과 뭐 성추행과 뭐 이런 거 흐르기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제발 좀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에,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는 또 제 일을 해요.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좀 몸이 막 찢기는 것 같아. 다크서클 안 보이세요 지금? 올 겨울에 청소년들 거의 1000명 만난 것 같아요. 어우, 좀비들. 주님이 하셨지만 힘을 다해서 제 몸을 거의 제물로 드리면서 오병이어를 사실은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걸 제가 나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제물이다 하시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재산급 받을 거예요, 주님께. 그럼 여러분은? 모든 게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정치계로도 막 가시라고요. 가서 제발 성경적인 법도 만들어줘. 우리가 밖에서 데모 그만할래. 가셔서 성경적인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아, 빨리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유 그렇게 더러운 걸 왜 가요? 종교교회는 깨끗해요? 아니에요. 사실을 말해드려요? 안 돼. 시험 들어. 이 업종에 있어 보니까 여러분이 듣는 교회 타락보다 더한 정보와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요. 여기. 야, 기독교계도 이렇게 싸웠구나. 그러면 기독교계만 그래요? 문화예술계는 안 싸웠어요? 음악계, 뭐 하다못해 아동 교육하는 막 유아 교육계 안 썩은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계만 들어오면 아니 다 들어와요. 왜? 인간의 죄성이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기 전까지 아무리 뭐 교육을 잘해도요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되지 않아요. 한때 인간이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죠. 교육을 잘 시키고 사람들을 다 교황화시키면 이 세상 전체가 유토피아가 될 거다. 1, 2차 세계대전 하면서 그 꿈 무참히 깨졌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뭐 노동자 농민이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걸 해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피 흘리는 걸 왜 안 봅니까? 물론 지구상의 인간이 세운 그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요 다니엘도 그가 섬겼던 왕들이 의롭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도 그가 섬겼던 리더가 의롭지 않았다고요. 에스더가 뭐 이렇게 규를 내밀었던 그 왕은 의로웠습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갈 모든 영역이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저런 데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런 제일 깨끗한 몸을 묻혀 그냥 그러니까 가야 돼요. 그런 게 몰려와도 더럽히지 않을 영성을 가진 분들이 그래서 가야 돼요. 아멘. 아유 저 예수 꼴통이라고 드는 사람들이 가야 돼. 그냥 나 예수쟁이나. 우리가 왜 왕따를 당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잠깐 왕따 당하고 영원히 주님께 찬사받는 게 낫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딱 만나는데 말할 게 없어. 막 새가 날아가 막. 그래 잘 왔다 주님 환영해 주시지만 별로 할 말이 없어. 근데 그래 쉬어라 막 주님이 영원히 쉬어라. 이거 두렵습니다. 안 그래?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해. 내가 할 뭐 just feel and do 막 이러면서 살아 인생. 근데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드릴 거 아무것도 없이 이럴 줄 알았나. 지금 말해주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요. 저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제발 제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상급의 심판대 분명히 우리가 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주님 알아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거 지켜내고 그것이 크든 작든 충성하고 인내하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했을 때 나중에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 다 쓰고 저 천국에서 뵙시다. 그때는 여러분이 말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나 하도 말하고 다녀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어땠는지 한 명 한 명이 너무 보석 같을 거예요. 그분의 눈에 각자의 눈에. 그리고 우리 세대만 있나? 가보면 막 1세기에 돌아가신 그 초대교회 막 사자밥 되셨던 형님 누님들 나는 만나보고 싶은 분 중에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 만나고 싶어요. 딱 한 줄 나왔는데 그분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셔. 충성된 증인. 와
막 우리 농담대 보석바도 아니고 안디바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말면서 막 칼빈 형님 만나고 요즘도 칼에 비세요. 막 이렇게 농담해봐 우리 막. 저기 가면 세기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교제도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이 교제도 너무 좋은데 천국의 예배가 막 또 시작돼. 지금도. 야 오늘 월십 리더 누구래? 아삽이야? 우와 아삽. 다윗 시대 그 월십 리더 탑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수천 년간 천국에서 천국의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내공이 더 쌓였겠어요. 안 그래요? 뭐 또 막 하는데 북한에서 순교한 우리 지하교회 교인이고 막 중동에서 순교한 우리 교회 너무 보석 같은 분들 막 토마스 아켄페스 이러면서 진짜 그리스도를 본받으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 근데 그분들이 우리 세대를 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마지막 세대니까 마지막 바톤을 받았어요. 막 뛰어가요. 왜냐면 성경도 다 번역돼. 미전도 종족이 더 이상 못 숨어 있어요. 이제 위성이 하루에도 몇 바퀴 수십 바퀴씩 지구를 다 훑어요. 리서치 되고 있고 교회 개척자들이 침투하고 있고 이슬람 수니파 시아파의 갈등 때문에 이슬람의 막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번에 너무 감명스러웠는데요. 이란의 크리스천들의 난민들이 같은 페르시아어를 쓰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작년부터 전했는데 진짜 놀라셔야 돼요. 그리스의 200명의 교회와 터키의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성장했어요. 막 화날라 그래 진짜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기독교 선거 역사상 이슬람을 이렇게 뚫어낸 책이 지금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난민에 미쳐 있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내가 물 한 방울도 도움이 되고 싶은 거 주님께 슬쩍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금 다 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솔직히 뭐 이거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기 연민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맞습니까? 자기 연민에서 죽고 주의 능력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 전 찌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넌 용사다. 네 아멘. 이게 부활의 신앙이야. 주님 나는 검으나 내가 너무 검습니다. 껌댕입니다. 너는 아름답다. 네 아멘. 이게 부활의 신앙이고 주님 저는 죄에 대해서 계속 넘어집니다. 주님이 그러세요. 야 이번엔 2번밖에 안 넘어졌잖아. 아 그러네요. 아멘. 막 이런 거야. 이런 빙신 찌질이야. 아유 죄인 중에 괴수야. 이게 아니라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요.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려놓지 마세요. 죄만 내려놔. 다시 죽어요. 죽을 건. 주님이 부르셨던 소명들, 부탁하신 일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야 너는 군인이다. 그리고 너희 세대는 거룩한 세대다. 그러면 미디어는 아니야 니들은 헬조선이야. 이러다 망할 거야. 적과 통일될 거야. 니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다 죽을 거야. 막 그런가 보다. 아멘. 그것도 똑똑한 척하고 다 퍼다 날르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 안 하시니까 이상한 것 같아. 알아요. 여러분 청년의 급 알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이 대한민국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종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다. 내 하나님의 군인이다 말씀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제발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라. 음란함에 대해서 죽고 거룩함에 대해 살아라. 할렐루야. 나의 약함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강함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로마서 6장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시는 너희 육체가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디어의 말에 아멘하지 마시고 불완전한 인간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 평가한 말들에 묶이지 마세요. 그분의 평가를 들으십시다. 20대 아직 불확실하고 30대 더 힘들고 알아요. 저희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분단된 21세기 이 조국 안에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통일이 되면 요즘 이제 탈북자들하고 북한 교회 개척자들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바로 침투해서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요. 근데 제가 하나 주님께 이건 거의 계시인 것 같아. 직통 계시라고 해도 난 그냥 할 거야. 뭐라 하냐면 그러면 여러분 공산화가 되고 북한에서 사라져간 교회의 수가 3,080개입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파괴되고 목사들이 죽고.
다시 그 마을마다 교회들이 개척되고 찬양이 들어지길 원하시죠, 여러분들도. 근데 이거 청기누설인데, 탈북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마을마다 제일 좋은 장소에 제일 좋은 건물이 뭐가 세워있냐면 김일성 기념관이 세워져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를 점령해서 십자가를 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좀 놀래주세요. 청기를 누설하는데, 이건 탈북민 사역자들에게 든 그렇구나. 물론 교회는 건물은 아니지만 예배당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우리 다들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우리 예배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각 마을마다 침투해가지고 각 마을마다 교회를 개척합시다 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북한의 한 도를 그냥 입양하셔가지고 평양도, 양강도, 자강도 어디쯤 입양하셔서, 지금 뭐 북한 사람들이 몇 명 내려온 것 때문에 흥분하지 마세요, 제발 좀. 누가 내려오든 이 나라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에 핵폭탄을 쏴버리는 거야. 아니 왜요? 여러분 골방에서 북한에서 기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평양도, 양강도, 자강도, 원산, 개성 모든 도시들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 저의 영이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 김일성 기념관을 교회로 바꾼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교회 성경책은 제가 다 채워놓겠습니다. 막 적금해놔, 지금부터 적금 들고. 빨리 아멘. 강요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계속 강요할 거야. 우리 이렇게 좀 살다가 우리 적어도 우리 재정이 좀 그런 대로도 쓰여보고, 통일되고 여러분 한 가정이 10,000권씩의 북한어 성경 책임질 돈 미리 해놓으세요. 성경을 비축해 놓든지, 전달할 사람들 우리가 훈련시킬게, 아니면 같이 가든지. 그럼 북한 사람들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거 들기 전에 성경 주면 되잖아요. 성경 배포하고 찢어버리든 뭐든 또 주면 되지. 비축해야 되지 않아? 이것이 진짜 통일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흥황하여 가야죠. 먼저 책이 들어가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요즘 저희가 중동권에 굉장히 많은 성경들을 배포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성경을 듣고 읽다가 주님을 만나요. 무슬림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 말씀의 운반자가 되고 성경의 밀수자가 돼야죠. 그래서 통일이 돼서 70년이 넘게 묶여 있었던 우리 동포들 해방되고, 그때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집단인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위로 올라올 거예요. 우리 같이 팔짱 끼고 아시안 하이웨이 타고 가서 중국 넘고, 왜요? 이게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무슬림권 뚫고 정말 예루살렘에 복음의 깃발 꼽아야죠. 지금 중국이 그걸 예비하고 있어요. 1대1로로 막 길 놓쳐, 항만 짓죠, 항구 짓죠, 공항 짓죠. 막 거기 그 산맥 그 위까지 막 30년 동안 공사해서 철도 놓는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거 우리가 이용하면 돼. 고속철도 지금 전국에 나요. 중국 가보세요. 난리예요. 굉장히 빨라요. 순식간에 북경에서 시안, 신장, 위구르까지 쭉 가가지고 거기서 막 복음 전하고, 공안이 또 그럼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전하고, 또 잡히면 또 다른 나라 가고, 또 2팀을 보내고 3팀을 보내고 4팀을 보내고, 우리는 계속 심장이 뛰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실용음악가가 많은 이유가 많은 이유를 아세요? 오디오 프로그램에 하면 막 다들 막 연예인 되겠다고 쫓아 나오는 애들이 자기 정체성이 사실 레위인인데 그걸 몰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준비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심지어 계속 뛰는 거야, 예배가 중보가. 심장이 막 2개, 3개, 4개 되고 막, 그러면 이제 혈관을 통해서 그 아시안 하이웨이를 따라 그 뭘 또 복음의 이 물결이 가는 거죠. 가끔 이제 신천지 같은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좀 있긴 해요. 그 영감님 곧 가실 텐데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뭐 주름도 못 이긴 분이 왜 이긴 자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그쪽 계시다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요,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아니에요.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저 같은 사람 통해서라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의 정체성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인 거예요. 왜 한류를 이렇게까지 일으키셔서 전 세계 사람들 코리안들에게 이렇게 페이버를 주십니까? 누구죠? 시원인가? 그 연예인 있죠. 그 뭐예요? 그 동방신기 아니다. 슈퍼주니어.
그 팀이 상해에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간증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걸고 화면에 띄우고 하겠다는 거 공안이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바깥에 한 4만 명쯤 되는 그 사생 팬들이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튕기는 그거 못하면 우리 공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들은 조마조마지 현장 선교사들이니까. 근데 했어요 그거를. 4만 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고 뭐 좀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얘기를 막 간증하고 션 아이니먼 뭐 이런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십니다. 뭐 뭔지도 모르고 막 이러고. 그리고 뭐 졸지에 영적 기도를 4만 명을 시켜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 있다가. 공안이 뭐 그 못하겠다 큰일 나 폭동이 일어날 기세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연예인 한 명의 파급 효과가 선교사들 100명이 일할 것들을 몇 년간 해버리. 나중에 이제 중국 교회들이 그들을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양육하겠죠. 저는 여러분 모든 민족의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이제 합심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간에 분명한 것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공무원의 일을 잘하는 것, 경제 영역에서 진상 고객들을 죽게 하듯 대하는 것, 막 가게에다 토해놓은 사람들을 약사 주는 사람, 이런 게 다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예배인 거예요. 아멘. 저희는 또 저희들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나게 이 민족 전체가 마지막에 주의 복음 마지막 바톤 들고 뜁시다 이렇게. 천국의 여러분 좀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뭐 신비주의나 공격하지 마요. 영안이 열려서 천국의 발코니에서 주님과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마지막 세대인 저희들을 보고 그래 go for it 달려 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너한테 있어 좀 더 가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문 걸어 잠고 막 음란 동영상 보고 있는 나에게 얘야 네 정체성 그게 아니야 뭐야 계속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마지막 놀라운 세대입니다. 아멘. 요 얘기만 하고 시간이 많아요. 요 얘기만 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언제가 이제 장기 금식을 하는 동안에 이건 좀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듣고 넘기십시오. 하나님 좀 보여주신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한국 민족에게 이렇게 파송된 사단의 군대를 한번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5,000년 동안 이 땅에서 한국 민족만 전담해서 정말 뭐 수는 모르겠지만 뭐 수백억 명을 아니면 수십억 명일까 수백억 명일까 타락시켜온 그 군단들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들 한 1억 명쯤 타락시켜본 경험이 있으면 저는 영적 전쟁의 전문가일까요? 아닐까요? 전문가죠. 한국 사람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탄은 전지전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랜 동안 이 민족에게 붙어서 서로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게 하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게 하고 술에 취해서 음란하게 도박에 빠져서 거짓말하고 초기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선교 본부에 보고했던 그 편지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음란한 민족은 본 적 없습니다. 남자들은 술과 여자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여자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이 만약 200년 전이나 150년, 170년 전에 태어났는데 둘이 부부예요. 만약에 조강지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놈이 웬 한 여자를 또 데리고 들어와서 오늘부터 같이 살 두째야? 그러면 조강지처가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안 돼요. 왜요? 칠거지약에 걸려서 쫓겨나요. 어디 감히 내가 처벌대로 하는데 이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사이좋게 지내 이러면 끝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그런 나라였어요. 첩질한다 그러죠. 죄송합니다. 설교시간 이런 표현 써가지고 여전히 음란하고 초기 조선 선교사님들이 오죽했으면 이 나라가 술로 망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금연을 시킨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술을 먹었어요. 반주로 먹고
약주로 먹고 잠자기 전에 먹고. 그래서 유독 한국이 금주를 이렇게 강조한 한국 교회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술 취함 이 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음란과 살인과 이런 범죄들이 일어난 거죠. 그 사단의 군대를 잠깐 뭐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준 거겠죠. 와, 너무 무섭고 지긋지긋하고 한국 사람들은 뭘 공격해야 되는지 너무 잘하는 거야. 서로 파벌을 만들어 버리면 지들끼리 싸우다 자멸하는 민족인 걸 잘 알아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휘둘리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포기해야 될 게 왜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사단의 그 군대를 깰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형제와 자매들에 대하여 비판할 권리는 나에게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없다면 막 우리 죽이고 뭐 죽창으로 뭐 찔러 죽이고 빨갱이라고 막 죽이고 막 뭐 부르조아라고 부자라고 막 찢어 죽이고 그랬던 게 우리 민족이잖아요. 수십 년 전까지. 지금도 좌니 우니 태극기니 뭐 진보니 뭐니 촛불이니 막 엄청 까고 교회 안에서도 뭐 2단이니 모단이 3단이니 4단이니 막 이러면서 막 2판 4판이란 말 유래를 아세요?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는요 2판승이 있고 4판승이 있어요. 2판승은 수도 생활만 하는 진짜, 4판승은 그 절에 살림을 하던 중들이었대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서로 무시하고. 그래서 2판승과 4판승이 쌓이면 진짜 절을 말아먹을까지 싸워서 2판 4판이다 이게 그 말이 나온 거야. 십자가 앞에서 말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비판할 권리에 대해 죽는 것,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5,000년 동안 이 민족을 타락시켜온 사단의 군대의 정통으로 어퍼컷을 날리는 거예요. 제 말 동의되세요?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피값으로 산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차라리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차라리 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거짓말을 당할지라도 그 형제 자매에 대하여 비판하고 험담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동의되십니까? 자주 뵙기 때문에 여러분 참 그냥 저희 가족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여러분 뭐 싫으면 관둬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리더가 되어주세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십자가 앞에서 권리를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에 대한 비판할 권리, 정죄할 권리,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난도질할 권리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꺼이 오셔서 밥상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 밥상을 만들어 드리자고요. 우리끼리 사이 좋으면 서로 너무 사랑하면 야 나도 같이 사랑의 주인이시니까 나도 같이 사랑하자 하면서 막 주님 막 확 뛰어들으시면 이렇게 원하시죠? 그분 없으면 우리 공동체 뭐예요? 이거 사교 집단 공산주의자들도 아니고 11조 내라 그러고 막. 내일은 본문 설교할게요. 오늘은 그냥 프리스타일로 하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뭔 얘기 하는지 그렇죠? 하나 제 마음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이 땅에는 마귀의 군대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군대도 보여주십시오. 거의 이제 금식이 40일이 가까워진 동안 그때 한번 기도했는데 너무 하나님 은혜였죠. 그 마귀의 군대의 수보다 2배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한반도를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사실 대치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동의해서 이 땅에 대해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이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좀 현대어 버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우는 사자를 본 적이 없어요. 동물원에 가서 사람들이 귀찮아서 등 돌리고 자는 사자만 봤지 와 밀리는 사자 못 봤어. 이거 좀 바꿔서
자매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현? 현아 근신하라 깨어라. 사자가 아니라 사이코패스가 연쇄살인마가 너희 집 옆집으로 이사 온다. 밤낮으로 너를 살필 것이고 너희 집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릴 것이니 그의 이름은 조두순. 어머. 오, 곧 출소한다면서요. 현아, 그 옆집에 또 다른 사이코패스가 오는데 그는 17명을 죽였던 사람이다. 현아, 400명을 죽였던 대마왕이 너의 집 옆에 온다. 뭐 이렇게 바뀌면 우리 정말 깰 거야, 그렇죠? 우는 사자를 본 적이 없어. 졸린 사자들만 봐가지고 미안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강력한 주의 말씀 뭡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주의 군사들이, 우와, 어마어마하거든요. 겁나 셉니다. 둘러친 치고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둠에 집중하지 말자고요. 우리 편에 집중하십시다. 세상이 미디어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뭐 한민족은 음란하고, 일본이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거짓말 나라 공화국이라고, 세계 최고의 사기 국가라고. 나 자존심 상해. 거기 아멘할 거예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이 땅에 풀어놔 주십시오. 우리들이 있습니다. 혹여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거짓말 잘했다고 해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 열어버리자고요. 이 땅에 우리 민족의 정직의 문을 열어버리자고요. 거룩의 문을 열자고요.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들이 있어요. 오, 대박! 거룩의 문, 정직의 문, 은혜의 문. 더 이상 이 땅이 저주나 전쟁이나 이런 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휩싸이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약한 밑에서 죽고 주님의 부활과 같이 살아서 신나게 주를 위해 살다가 80평생을 정말 1년처럼 신나게 살다가 죽기 전날 하루 앞으로 갑시다. 사고도 당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복음 전해야 돼. 우리 그 시간 없어. 사고 당해서 막 낑낑거릴 시간 없어. 사고 당해도 신속히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쓸데없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 몇 년 낭비하지 마시고, 이놈이다 인연이다 싶으면 그냥 빨리 결혼 예비 학교에서 결혼하세요. 그리고 함께 부부가 딱 하나 돼가지고 그냥 킵고잉 하세요. 주인 나라 위해서. 애도 많이 낳으시고 걔네들 다 교회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 들여버리시거나 2000년을 뛰어넘는 열심히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긴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권리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정죄할 권리도 내려놓고 내가 다시 살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의에 대해서는 살리라 했던 이 로마서 6장 11절이 오늘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죽기만 했지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또 십자가 없이 살기만 원했다면 오늘 나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결혼해서 꾸리게 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